우리는 올해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증명의 말씀들 가운데 지난주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의 포커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 떡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도 떡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을 양식을 얻었음에 그들의 열정이 하루가 지나고 다른 지경까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갔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에 가장 포커스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였냐면 이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생에 대한 가치가 우리 속에 있느냐. 만일에 우리 속에 영생의 가치가 없으면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이름들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썩어질 떡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와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시다. 주님은 빛이시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빛이 비춰졌는데 세상이 이 빛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근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빛이 비춰지는 걸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고 이 빛을 비춰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린다, 추방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세상은 빛이랑은 정반대 어둠이고 세상은 빛을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시면 누가 나오냐? 니고데모가 나오죠. 사내들인 공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철저하게 처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둡기 때문이죠.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타납니다. 4장에서도 동일하게 수가성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물음을 주고받잖아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라비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세상이 어둡구나. 세상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거와 똑같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과 똑같은 것과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이 어둡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잡힌 여인을 붙잡아 와서 율법에선 이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이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소하느냐, 예수님을 붙잡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속에서 죄를 범한 음란한 여인을 붙잡아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철저하게 깜깜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어두움이 가득하다면 우리에겐 더하죠 뭐. 근데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죠? 자신이 어두운 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못하는 거죠.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게 죄의 본성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은 이제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 이전에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어그러뜨렸거든요. 어그러뜨려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쫓아보낸 이후에, 부끄럽게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12절에 이루어진 다음에 13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근데 그 발끈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발끈하나요? 볼까요? 다시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을 하신 것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냥 그런 대로 그것으로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한 세상의 빛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나타내신 걸까요? 지난주에 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에 이 돌을 떡더미로 만들라 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여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받았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풍습, 그 시대 문화, 이것들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저녁이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죠. 당연하죠. 농사를 지으려면 여름에 그 더운 한낮에 하는 것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좀 일찍 자고 아니면 저녁에 일찍 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이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삶이 우리 농경사회의 문화라면 이 동네의 문화는 좀 다릅니다.
한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웬만하면 밤에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 잔치들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질 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요? 더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녁에 길을 가거나 저녁에 이제 움직여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죠. 들짐승들도 힘듭니다. 근데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떻게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낮에도 길을 잊어버리면 정신이 없고 힘든데 밤에 길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힘들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의미 속에서 밤에 깜깜할 때 빛이 비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점을 잘 갈 수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밤에 길을 잃지 않게 빛이 비춰지면 너무나 소중한 그 의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포로 속에서 나오게 해방시켜 주셨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속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가운데 힘든 거예요. 내 앞이 맑게, 내 미래가 밝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뿌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지도 몰라요. 아니, 속국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매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해방시키리라 라고 해서 살인사건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수선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 회개하라, 세례를 주는 그 행위가 그 시대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앞이 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이 비쳐서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뿌연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내가 밝은 빛이 되어서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 건 내가 밝은 빛을 비춰서 멀리서 나를 알아볼 수 있고 이 의미가 아니라 나의 말씀이, 나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어떤 바른 가르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자가 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려줘서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한 면에서 내가 생명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이 딱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냐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비춰진다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속에 빛이 발하여진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발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앞에 여러분들 속에 어떤 사건이 딱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이런 일들이 만날 때마다 목회자에게 전하에게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이 뿌연 우리의 입장에서 모르면 앞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에까지 이루는 것이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선생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분리되지 않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우리가 분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내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난 좀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봤죠. 문제를 삼아요. 그 문제가 뭐냐?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다 참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그 내용이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 네 주장하는 그 주장의 형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너 그렇게 주장하는데 네 주장하는 거, 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의미 없다? 분명히 율법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증인 없이, 증거 없이 주장하는 건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도 틀린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주장은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해요. 바리새인들이 형성이 된 지도 몇십 년, 몇백 년이 됐어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여러 파벌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만큼 시간들도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해요. 인정해줘요. 옳다고 말해줘요. 그걸 근거로 내 주장은 옳은데 당신, 예수, 당신이 말하는 이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네 내용이, 이 말하는 내용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그 말에 동조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네 말은 틀렸다. 근데 그 근거를 뭘 대고 말해요? 율법에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 이거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율법을 주신 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율법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살아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시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썩 그렇지는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그 중간에, 이 중간기 시절에 있었던 여러 문학들을 근거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들을 짬뽕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다시 말하면 잡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섞인 것을 가지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죠. 참 우습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모든 마음을 준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죄악 많은 자의 모습이죠. 근데 참 재밌어요. 어느 날은 정말로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처럼 오고, 어느 날은 오기 전에 싸우거나 오기 전에 여러 일들을 만나면 잡다한 고민들로 가득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 라고 생각하죠. 이거나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모습이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똑같이 죄로 가득한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완벽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겨 느끼면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이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좀 잘 보셔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말씀의 근거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계시를 근거로 말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사람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근거로 한다면 그 신빙성은, 그것 속에서 신빙성을 잡는다면, 아니,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근거로 그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람들 간의 신뢰, 사람들이 믿느냐, 사람들의 신빙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두 번째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온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야.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못했어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판단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판단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이 시대에 오는, 분명히 이제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는 존재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갈 때도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음을 표현하는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판단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건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분명히 15절과 1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여실히 봐야 될 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하러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판단하러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는 이것이 옳고 너는 이것이 잘못되다, 너는 지옥, 너는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다만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나뉘어지게 되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것이라는 거 분명히 나뉘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진 않으세요.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의 전제가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약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 50만 원을 훔친 사람이나 60만 원을 훔친 사람이나 100만 원 훔친 사람이나 똑같이 도둑이에요. 나는 100만 원 훔쳤는데 너는 1000만 원 훔쳤는데 너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이야 라고 죄인들끼리 손가락하시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요? 죄인이라는 전제가 이미 붙었다고요. 그걸 이미 알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요? 너나 쟤나 얘나 똑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판단해서 넌 죄인이야, 넌 지옥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세 번째요. 17절 18절이에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소속이 어디냐, 신빙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끼리 인정해 주는 거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계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분명히 두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고 그랬지? 그 증인이 세워지는 게 맞다고 그랬지? 근데 내 증인은 나 자신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의 증인이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 증언의 신빙성은 계시에 있는데, 이 계시의 증언자, 증인이 되는 건 하나님이 돼. 쉽게 말하면 이 얘기죠. 야,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그 말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계시가 이루어질 때, 구약에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구약에 하신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관련되는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것을 맞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나한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 삼았지? 내가 이 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 너희들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봐라. 많은 표적들을 봐라. 이거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속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참 사람이란 게 그래요. 정말 악하죠.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악해요. 왜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궁금증보단 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율법에 따라서 말하는 증인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것, 평식에 대한 문제를 문제 삼았는데 너 틀렸다? 그렇게 말한다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게 원하는 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뿌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교회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칭송해 주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똑같이 본다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뭐 때문이죠? 오늘 말씀 생명의 빛이 비춰짐에 그 빛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변화의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삶은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 바른 가르침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 바른 가르침이 주어짐에 우리의 모습 속에 변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명히 12절의 말씀 속에서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의 빛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여러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속에 빛을 발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함에 여러분들 속에 변화되는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계속 걸립니다. 내가 손해를 보내도 계속 걸립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에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유혹 속에서 이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정확하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왜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한 것 속에 말씀을 찾아볼 때 그리고 목회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충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분명히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고쳐나가죠. 이건 죄가 아닐 거야. 이건 인간의 부족함 때문이야.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야. 성경 속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죠. 근데 성경이 하시는 건 합리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의 만듦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바른 가르침이 딱 비춰짐에 내 속에 더러움이 보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딱 보니까요, 제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특허받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특허가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업을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속에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네요. 한순간이 돈이 됐어요. 와, 돈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자가 됐네요. 돈을 위해서 내 자녀도 내 양심도 버릴 수 있는 자인가 저인 걸 봤어요. 빛이 비침에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마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올해 처음 호기롭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더러운 자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밝혀주시는데 내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구나. 마치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똑같이 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이. 비춰지침에 내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죠. 나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예전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더럽게 냄새나고 있는 게 나라는 걸, 우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빛이 비춰짐에. 이걸 뭐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에선 자기를 피하려야 된대요. 자신을 나타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과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 위해서 주셨대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바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씌어지면 씌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악인이라는 걸, 내가 추한 정말로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더욱더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바른 가르침이 비춰짐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진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 사는 거죠? 아니요.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잘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추한 자네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주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